오늘 이 6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6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의 종교인들에게 또 종교로 돌아가기 쉬운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의 어떠함을 함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1절부터 8절까지가 이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계속 교주했지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인데, 저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있다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이 형제들이 미혹을 받고 또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런 타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타락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심지어는 배도의 지경까지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이 경고하는 것이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오히려 이제 타락에 대한 경고 이후에 좀 더 그 희망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경고를 하지만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으로 9절부터 12절까지 주님의 이 격려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이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믿음에 대한 이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이제 침체에 빠지는 이런 어려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소망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이 이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이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부분이 이 변절자들,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위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경계 말씀을 던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5장을 좀 잠깐 이제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여전히 초보적인 부분을 가르침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것들을 먹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련되는 진리를 실행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 젖을 먹는 데서 이제 나아가서 고기를 이제 취해야 되는 거죠. 고기를 취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충분한 어떤 영양을 포함하고 있는 영적인 자원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진리를 실행하는 연습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단련하고 연단하고 그런 부분, 그리고 선악을 구분하는, 분별하는. 그래서 아주 우리가 깨어서 예민하게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6장에서 이제 말씀하는 바 완전한 데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실마리를 한번 5장에 연결해서 찾아보고 1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부분이죠.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경고.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나눌 때 1절 보시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로 이제 우리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리고 침례를 받고 또 안수하고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교회의 어떤 이 예식에 관계된 거죠. 침례 그리고 안수. 안수는 뭡니까? 이 동일시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도의 초보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 죽은 자의 부활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이다. 이것은 우리의 그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적인 경륜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이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먼저 배우는 그 초보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내용을 다 이제 배웠지만 어느덧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도전이 오고 또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고난에 이렇게 참여함을 기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어느덧 이 세상에 이제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이렇게 생길 때 이게 내가 잘못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믿는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는 일이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본인이 믿었던 이 주님에 대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이 있죠. 믿음이 흔들리는 사례가 우리 침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자기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과연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우리가 그 복음서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제자를 보내잖아요. 오시리가 당신이니까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 당신입니까?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서 묻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침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먼저 소개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오니까 요한도 이와 같이 믿음에 있어서 침체에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한테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러한 상황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이런 그래서 다시 이제 또 이런 가르침을 다시 배우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데 머물면 안 되고 완전한 데에 나가야 된다. 이 완전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어떤 장성한 분량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됐잖아요. 신의 성품이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자라서 주님을 더욱 닮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됨으로 믿음과 인내와 절제와 이런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런 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그 초보적인 부분에 이게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다는 거죠. 4절 보시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 비침을 얻는다. 그리고 은사를 맛본다. 성령에 참여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어떤 성도의 이 경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알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자, 어떤 분들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연관해서 보시면 타락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타락한 사람, 믿음이 이 변절된 사람, 또 범죄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좀 견해가 나뉘는데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요한 웨슬리 계통의 이제 감리교도들, 웨슬리안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중에는 또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 바 그 주님을 이제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변절하고 침체에 빠지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분별이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는 웨슬리안주의와 두 번째는 이제 칼뱅주의, 주로 청교도 계통에서는 이 타락한 자들을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는 분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완전성에 비춰봤을 때 로마서 8장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게 전체 성경의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극단적인 분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칼뱅주의, 청교도주의는 이것은 애초부터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분별하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이 분별의 문제는 이 문맥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분별하게 됐을 때 6절 보시면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다. 다시 회개케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은 이미 한번 회개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문맥으로 봤을 때.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되어서 회개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한번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란 말 자체는 이것은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쓰는 말이죠. 회개했다란 말은. 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타락한 자들은 한번 회개를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변절하고 돌아간 행위는 마치 이 유대교로 돌아갔다고 하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부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죽은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갔냐? 그들의 믿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떤 유혹을 받는 거죠. 왜냐면 이들의 어떤 생업조차도 유대교는 좀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다른 믿음을 얘기하면은 출교시킵니다. 출교시키면 그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같이 일하든 이런 걸 못하게 되니까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으로 버텼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정말 잘 믿는 거야? 침례자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 정말 오실 그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거죠.
이런 이제 얘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 자체는 마치 그 유대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았죠. 십자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한 번 더 욕보이는 거와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계해주는 말씀하는 거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주님을 다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은 일이야. 근데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갈 수가 있냐? 그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해서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열매를 내는 문제죠.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 아니면 7절에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자, 이것은 이들의 어떤 행실, 그 열매의 부분입니다. 근데 뿌리보다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 자체가 어떤 가시와 엉겅퀴를 이렇게 내는. 왜냐면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이 사람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변절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찔림이 되고 그게 거부감이 되어지고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나쁜 열매라는 거죠.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있고 원래 주님이 의도한 거는 지금 땅이라는 거는 이제 영혼이죠. 이제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영혼에 비가 내린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비를 흡수하면 이 땅은 밭인데 이것은 밭을 가는 사람들이 쓰기 합당한 이 채소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행동이 나오지 않는 상태인 거죠. 자, 근데 8절 보시면 이 엉겅퀴를 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버림을 당하게 되죠. 이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것은 저주라고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신 분들은 이걸 보고 이것은 지옥의 형벌이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는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분별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저주가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주 받은 게 아니라 저주함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옛날에 믿던 종교로 떨어지는 것은 정말 이것은 율법은 뭡니까? 율법주의, 유대교는 그렇잖아요. 율법주의, 자기 의를 닦고 이것은 정말 정말 이거는 이 율법을 지켜서 정말 100% 완전하게 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정말 이거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지옥 가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저주함에 가깝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게 계속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 채소와 이 가시 엉겅퀴 열매가 불태워지는 거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에 불에 자신의 공력을 태우는 이 심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의 공력이 다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행해 왔던 그 믿음의 열매가 주님으로부터 전혀 인정을 못 받는 정말 허접스러기 같은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8절까지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걸 대하면서 저는 좀 경계받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자기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전도의 일을 했지만 자기가 이제 버림을 당할까를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해요.
근데 뭐냐면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죠. 자기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정욕이 일어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삶을 사냐? 왜 주님을 이렇게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주님을 닮으려고 이렇게 자기를 쳐 복종시켰냐? 그것은 제가 복음을 전에도 버림당할까를 두려워했어요. 이 버림당하는 거는 뭘까요? 이 구원의 취소일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버림당할까봐 이 버림당하는 거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이 열매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 전파에도 그의 삶이 정말 합당한 그 주님의 이 신성한 인격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몸을 육체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은 그의 그 열매들을 봤을 때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는 주님이 주어진 것이 활용되는 거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선물로 준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는 것인데 은사는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품을 살아내지 못하면 주님의 증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나타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타락한 정욕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 둔다면 자기를 쳐 복종시키지 않으니까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버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열매가 주님부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의 복음 증거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영혼은 구원 받지만 그 자신은 주님으로부터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는 그리스도를 추구했고 그는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고 다름질하기를 목적 없는 자 같이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부르심의 상을 얻고자 그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경험하려고 애를 쓴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자기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하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거죠.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 그렇죠? 이건 지옥과는 그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을 보시면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이제 들어 있는데 이게 이방인 중에도 없는 아주 고약한 음행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취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이제 실제 어머니라기보다 어머니는 뭐 돌아가시든지 그래서 서모죠. 둘째 부인이죠. 근데 그 취한 거야 아들이. 이건 저기 창세기도 나옵니다. 루벤이 그랬잖아요. 루벤이. 그래서 장자권을 잃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이거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일은 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회 안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5절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이 사람을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는 것은 교회 교제권에서 출교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교회의 몸된 교회와 끊어진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줬다.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이 육체는 멸하지만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출교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편적으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사실 사망의 징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의 날에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영은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빠져서 주님의 주실 상급을 잃고 그렇게 타락하기보다는 차라리 목숨을 거둬가는 것이 그에겐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 징계를 통해서 교회 교제권에서 단절시킴으로 그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게 하고 자기 공고한 상태를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원래 의도잖아요. 우리 징계를 준다면. 근데 이제 뒷부분에 있어서 육신은 멸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교회 출애라기보다는 실제 사망의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지는 이 사람은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 구원은 받은 사람이지만 이와 같이 이게 버림당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한 바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권면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말씀을 1장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믿음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양심을 버리고 파선하면서 그런 일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죠.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믿음을 흔드는 이 이단 사상에 미혹된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그럼 구원이 취소되냐? 그렇게 볼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 사상을 미혹된 건데 사단에게 내어줬어.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교회를 더 회방하지 못하게 이게 막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 또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에 주님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수차례 이제 권해서 주의 만찬을 주님의 몸된 교회 연합된 질서에 따라서 함께 떼도록 이제 권했는데 이 주의 몸이 이렇게 나뉘면서 부자와 종들과 가난한 자들 이렇게 구분이 생기죠.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의 징계가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생기는 징계가 있었어요. 약한 자는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담력을 잃게 돼요. 병든 자가 나타나요. 실제 질병을 이제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죽음이에요. 잠자는 자. 죽었다는 얘기. 사망의 징계에 빠졌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에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냐.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님의 몸을 이렇게 뗐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겸손히 형제들과 같은 동료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교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32절 보면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주님께 이제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살피지 않고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어요. 약한 징계, 병든 징계, 사망의 징계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죄를 정해지는 것은 심판받을 때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의 정함을 세상과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할 위치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이 분변치 못하고 계속적으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징계를 이제 내리신다는 거죠. 왜? 교회는 먼저 주님의 판단 가운데서 이 정결케 함으로
세상이 판단받을 때는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어, 이 판단하는 위치에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른 성경에 이제 연결해서 봤을 때 다시 히브리서 6장으로 돌아와서 자, 이렇게 이 타락한 자들은 정말 그 다시 유대교의 그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주님을 더 욕보이는 행위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사도가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들이 고린도전서 3장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다 불살러지기 때문에 이 부끄러운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러나 구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경고의 말씀했지만 또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제 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지만 너희는 정말 나은 것 이보다는 낫고 구원에 가까운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주님의 이 상이 있을 것이고 구원에 가깝다. 이것은 1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주님의 통치에 함께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유업을 얻는 구원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상속받을 자들을 돕는 천사의 역할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14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기업의 구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천년왕국 연결되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린 영광에 들어가고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되어지는 이 영화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이 가까웠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거는 10절 보시면 분명히 인정하시고 상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내서 부지런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동일하게 열심을 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업의 풍성한 것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2절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제 권면하는 거죠. 또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걸 통해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주님을 만나고 아들 그 이삭을 약속하시는데 실제 그것이 25년 후인 100세가 될 때 이루어집니다. 25년을 이제 기다렸죠. 정말 긴 시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인내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그런 이제 12절 13절이 그런 오래 참음이 우리한테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또 믿음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13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떤 약속할 때 좀 맹세하는 일이 있죠.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걸면서 맹세하죠. 그게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들어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통한 온 인류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민족들이 복을 받고 번성케 되는 천년 통치의 풍성한 에덴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셨다. 근데 15절에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그런데 17절 보시면 맹세하시면서 보증하셨다. 그리고 18절 보시면 왜 이렇게 했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래서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면서 나를 가리켜, 내가 이렇게 보증한다, 나 약속한다, 확실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이 약속과 맹세로 보증하신 이것을 봤을 때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죠. 이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분명한 소망을 얻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육체의 정욕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우리가 피하고 통과해 가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소망은 닭과 같다. 이거 닭은 뭡니까? 배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물에 이렇게 내리는 그런 그 쇠잖아요. 큰 쇠. 그래서 이게 딱 하면 배가 안 움직이잖아. 이게 견고하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들어갔냐? 주님이 먼저 들어가셨다. 왜 먼저 들어가셨냐?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 이게 이제 6장의 내용이고요.